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희망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봄이 되면 대대적인 집안 정리를 합니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도 하고 두꺼운 옷은 정리하여 넣고 가벼운 옷은 다시 꺼내어 입을 준비를 하죠. 또 살다 보면 묵은 짐이 정말 많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저것 물건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몇 년이고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더 이상 둘 곳이 없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사진첩입니다. 요즘은 셀폰등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현상을 잘 안 하지만 예전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무조건 현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담은 앨범을 책장 한 구석이나 서랍장 안에 잘 보관해 두었죠. 청소하다 보면 먼지에 쌓인 그 사진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랜만에 추억 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맞아,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나? 우리 애가 이렇게 어렸는데 이제는 다 컸네. 잊고 지내던 여러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뇌이게 됩니다. 참 행복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여럿 있었지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내온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돌아보면 정말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지 않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불편하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어느 때는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생계를 위해 뉴욕 허름한 뒷골목 가판대에서 튀김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럼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몰려든다는 겁니다.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왜소한 아시아 여자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인종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티셨다는 겁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견디어 내셨다는 거죠.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자식들 다 잘 키우고 넉넉지는 않지만 나름 안정적인 여생을 보내고 계신다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인생만 그렇게 굴곡이 많겠습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에 우주전까지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그럼에도 돌아보면 굽이굽이 누구의 은혜가 깊이 배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지요. 오늘 말씀에는 애굽을 떠나 요단 동편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좋은 때도 많았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6월절은 정말 클라이막스였죠.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신 사건,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을 주시는 등 광야에서의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죠. 불순종하여 심판도 당하고 다른 민족과의 전쟁도 있었고 때로는 길이 막혀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었죠. 광야 40년 세월이 어디 좋은 시절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돌아보면 어떠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광야 여정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요단 동편 가나안 입구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몸에 난 상처를 뜻하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배도 파손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지요. 정말로 그 몸이 상처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요. 이 고백을 붙잡을 때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하루 이 귀한 믿음을 통하여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여목 지체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